2025년은 우리 세순교회가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어떤 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김형기 집사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하신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024년 그 한 해가 저의 개척 사역의 기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큰 사건은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교회의 역사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그 다음 새로운 한 해가 오고 또 그 해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 다음 한 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목회도 또한 교회 공동체도 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긴 여정 중에 한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 이 긴 여정과 같은 이 여행을 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잠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일어서서 그 경주를 다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나 어떤 여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변화라고 하면 우리는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변화, 기대감이 변화에 대해서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또 불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그 변화는 여전히 다가올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로 올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불안이 있든 기대가 채워지든 우리는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기대를 더 넘어서는 채워짐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게 된다면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서로 나눔으로 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불안의 요소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만의 문제, 내가 혼자 홀로 버텨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이겨낼 동지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의 요소들은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험의 장이고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가 한 손을 잡고 이겨내었을 때에는 더 큰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더 단단해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과 같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빌립보서죠.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물론 다른 교회도 사랑했겠지만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를 만난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일, 그 갇혔던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간수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마음이 쓰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또한 전해주고 하는 식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러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출신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봐라,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유대인들, 유대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에 먼저 가입해야지만이, 그래야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장소에 있었으면 당장 달려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었겠지만 바울은 메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답답한 중에서도 바울은 답을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1장 12절 말씀부터를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잡힌 그 변수는 두려운 일이지요. 불안 요소이지요. 근데 그 불안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을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하시려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멈추거나 취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발목은 잡혀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시위대는요, 로마의 황제 직속의 방위군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황제의 감옥에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바울을 교대로 지키면서, 엘리트 집단이다 보니까 말이 통할 것 아닙니까? 식자 집단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과 지적인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대화했는데 이 감옥에 잡혀 있던 이 바울을 그들도 가만히 보니까 잘못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가 하는 말에 설득력도 있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그것이 새로운 것이고 마음이 동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이사란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라고 하면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보다 아마 생각에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아닌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수월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어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중에서도 전파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바울은 이어가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실패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발걸음이 그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사역이 실패하는구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간혹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이 부분을 성공하고 성공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는 것들이 때로는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을 실패하십니까? 우리의 길고 짧은 인생들을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실패와 같이 보였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의 실패의 기억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어떻게 여기는가? 30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에게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감정적인 요동도 없고 정말 바위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확신에 차서 매 순간마다 달려갔을 것 같은데 바울 역시 똑같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강한 편인데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딱 다가오면 당혹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민했고 나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어려웠고 고민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렵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겠지요. 저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눈으로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지요. 빌립보 교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이 있고 또한 함께 교제하는 신자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고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서신을 보내는 그 바울의 위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요. 그들은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을 친히 살아내심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거나 사랑의 위로를 하거나 성령의 교제를 하거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결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말아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또는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일들,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통해서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권면이라고 하지 않지요. 책망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너는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받고야 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한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으로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는요, 결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가끔 어떤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 한다, 또는 군림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목사들이 감당하는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받는 것인데 자신이 교인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서 그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는요, 목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이지 결코 목양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는 그 사업의 목적한 대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는 있을지언정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 내용들이 결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목회자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어떠한 강압적인 목회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줄을 서는 세로와 같은 그러한 직분이 세워지고 상하 관계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경주하기를 채찍질 당하는 교인들, 그들은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들의 열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마음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은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는 안 할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저는 영광의 면류관을 쟁취할래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가장 강렬하게 격렬하게 논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권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현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서서 설교할 때에 그 사도들이 예전 같았으면 형님 내려오세요. 당신은 성격이 급하고 쉽게 다짐해가지고 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잠깐 내려오세요. 여기 조리 있게 생각하는 또 말할 수 있는 또 누가 다른 사도가 제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세웁시다.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세웁시다. 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갖고 옆에서 아끼고 이렇게 품었던 이러한 우리의 형제를 또 새로 세웁시다. 당신은 우리의 간판으로는 적당하지 않으니 내려오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누구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 중 우두머리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누가 세워져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복음 선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 심령으로는 아멘으로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2016년, 9년 전입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5000m 여성 결승이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보통 5000m 정도 되면 한 15분 정도 그렇게 이제 타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00m쯤을 지나고 있을 때 한 선수가 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햄블린이라는 뉴질랜드 선수였는데 그가 탁 넘어졌습니다. 올림픽을 생각해 보십시오. 4년간 준비했습니다. 4년간 준비한 것을 이제 결승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에게 15분에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 소리가 나고 전력 질주해 나가고, 물론 그 중에는 다 이제 자신의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고 있었겠죠. 그런데 앞서 나가던 햄블린이라는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다 끝났다. 4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구나. 그런데 피할 겨를도 없이 뒤따르던 다고스티노라는 미국 선수가 햄블린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절망스러운 순간이지요. 그리고 1등 그 상위 그룹들은 계속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객들도 그 선두 그룹을 보며 누가 1등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걸려 넘어졌던 다고스티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달리지 않습니다. 먼저 넘어졌던 햄블린에게 달려갑니다. 국적이 다릅니다. 다른 팀 선수이고 경쟁자였는데 그 햄블린에게 손을 내밀고 가자, 다시 같이 가자. 그렇게 손을 내밉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미 넘어졌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등수에 못 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좌절해 있는 햄블린에게 다고스티노는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선수는 일어나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걸려 넘어졌던 다고스티노가 다시 쓰러집니다. 그녀가 걸려 넘어질 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 건 아니고요. 후임 제가 그 씨름 집체 훈련에 들어갔었는데, 씨름 선수로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잡아주던 친구가 이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요. 끔찍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한순간에 부러지는 소리처럼 따닥 하고 이제 끊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그 소리를 아마 이 다고스티노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내밀었던 햄블린과 함께 다시 뛰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 인대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제는 햄블린이 다시 그녀에게 손을 내어 밀게 되고 두 선수는 쩔뚝거리고 서로를 부축하면서 결승선으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미 결승선으로 통과해서 1, 2, 3위 금, 은, 동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고요해집니다. 원래는 환호하고 금메달 딴 선수를 향해서 축하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경기장에 모인 약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저 두 선수가 과연 결승선으로 온전히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1등 그룹과 약 2분 정도 뒤처진 기록으로 17분 10초 02의 기록으로 두 선수는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나중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어떠한 금메달보다 값진 상을 그들은 받았다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 경주로 보았을 때는 이 레이싱에서 이기고
순위 안에 들고 높은 순위와 기록을 가지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올림픽의 원래 정신은 무엇입니까? 누가 살 하나가 아니죠. 전쟁 중에서도 이 올림픽은 있었습니다. 대화의 창구가 막혀 있을 때에도 이 올림픽은 있었고요. 서로 갈등하는 나라, 서로 원수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나라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 그 가운데 돌파구를 찾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의 페어플레이는 가장 올림픽의 목적에 맞는 그런 플레이였다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도 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라라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때에는 낙심할 만하지만, 당신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볼 때는 어렵다라고 할 만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무슨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경주를 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가치,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주할 수 있게 하셨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새순교회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과 우리의 경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이 아니고요. 안 하면 좋을 고생이 아니고 너무 귀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저의 목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익되게 지금까지 경주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우리의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물들, 그러한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 나의 신앙 인격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공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저의 사역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또 좋은 소식이라고 나눌 만한 그러한 일이 있거나, 그 모든 일들이 저의 마음 안에 여러분과 비슷하게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운이고 복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심령에 열매로 주셨을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 교회가 나누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기대하십시오. 그 상황에 당황하는 것,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힘겨워하는 것 괜찮습니다. 힘들면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있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햄블린과 다고스티노가 그러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십자 전방 인대가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혼자는 달릴 수 없을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부활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을 이 은혜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